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는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아닌데 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경험상으로 압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초심을 지키고 특별히 여러 군데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중요하지만 초심을 지키며 주를 섬긴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초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왜 이분을 연구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있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하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의 초심 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 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좀 몇 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7절에 보면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그게 그분의 사역이고 목적이었답니다. 8절에 보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한번 수요일날 설교를 하였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그리스도만을 높임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며 그를 추적하며 기록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예수님은 그가 사람 중에 최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례는 요한의 핵심 사역입니다. 별명이 세례 요한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례 줬겠습니까? 세례는 그의 삶과 사역과 그의 신앙 유산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빼면 세례 요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후발주자입니다. 사촌 동생이며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유명해지는데, 아니, 세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좀 속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 같으면 야, 이것 봐라, 괘씸하다, 선을 넘었구나. 아니,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며 나의 사역과 영광을 가로채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조직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과 지금 오늘 읽은 3장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와 이런 보고를 드리는데, 이 제자들은 충성파입니다. 이미 일전에 떠날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니 떠날 사람들이 떠나갔고, 지금 요한과 남아있는 그의 제자들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종하는, 충성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보고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죠. 36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름도 언급하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핵심 단어가 다입니다. 모두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마 거친 숨을 내쉬며 분해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일전에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컸었냐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었습니다. 초기에는 세례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께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나의 사역, 명성, 나의 유산,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대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초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묵상해 보니 이 배경 가운데에서도 초심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며 하고 싶은 말은 그는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다. 그러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변함없이 초심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보고를 했는데 요한이 침묵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의 침묵은 나팔 소리보다 더 큰 침묵이 될 것이고, 사촌 간에
제자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 피해는 성도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27절이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원칙입니다. 그가 그 말을 받아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깊은 무슨 모르는 신학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생각하며 살던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신학 사상, 세계관, 주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요한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보고 나의 지식 혹은 감정으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복이 심하고 항상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은 세상의 환경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방파제가 있는데 그의 세계관 신학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큰 방파제가 되어서 분노하며 분개하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뉴스를 전한 제자들의 공격적인 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신의 신학 사상,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주권을 믿는 그 사상으로 방어막을 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제가 깨달은 것은 내 마음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세상이 바뀜에 따라 내 마음도 요동을 치겠구나. 하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방파제가 되어준다면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경우 그의 신학과 신념이 그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해 주셔서 48회 총회 제모교단이고 제가 깊이 사랑하는 교단 다시 돌아와 감격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저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여러분들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원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 선고를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식탁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암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방비 상태로 그것에만 노출되어 있으면 그 소식이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신학 사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그 소식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지킨다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말씀과 신뢰와 믿음으로 방파제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이자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대답을 가만히 보니 28절을 보시면 그가 무엇라 대답합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말한 바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이미 이야기하였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가 아닌가?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으로 방파제를 쌓아 세상의 환경과 뉴스와 내 마음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 평소에 믿음의 말씀의 방파제를 쌓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랍니다. 칼빈의 위대한 서적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페이지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항상 따라오는데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신학 공부할 때에 1978년도에 시카고에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선언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시카고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당대에 지난 50년 동안 유명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 선언문을 정리하고 자기 말로는 냅킨 뒤에다가 적어서 발표한 장본인은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성경 무호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걸 믿고 이걸 믿고 이걸 믿고 한 5개가 나오고, 그 뒤에는 R.C. 스프롤과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놓았냐면,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배격한다. 영어로는 we affirm, we deny, affirm, deny, affirm, deny, 이것을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기 시작하자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그것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배격한다 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원문적으로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은 이단입니다. 대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아무도 토를 다는 목회자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확실한데 나는 그리스도요 라고 선언하지 않으니 마치 나귀가 예수인 줄 착각하고 태우고 가면서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 삶이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에는 우리가 붕 뜨게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묶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총회에 참석하여 그 전에 한 두어 번 도와주러 어려서 갔던 적은 있지만 총대로 참석하기는 처음입니다. 거기에 가니 명찰을 주는데 소속 노회 이름과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총회에 가면 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이고 본교회도 수많은 회원교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공교회에 대한 개념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지만 총회에 참석하시면 그냥 총대 회원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 대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원로께서 가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참이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필라노회가 아주 오랜만에 앞줄에 앉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필라, 뒤에는 하는 어디겠습니까? 하와이 노회입니다. 하와이에서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석에만 있었다고 하시는데 오랜만에 아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발언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40년째 총회를 오는데 저는 역대 총회장님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첫 번째 왔는데 40번째, 48회니까 40년째 총회를 오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계셨습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목회자 세미나 하시고 당일 설교하러 가시고. 그런데 저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역대 총회장을 거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역대 총회장님들이 설교하시고 할 때 자기는 큰 은혜를 받으셨었다.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심을 지켰다기보다는 신앙 고백을 유지하였습니다. 1장 20절에 보여주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백을 하였었고, 3장에까지 와서도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환경은 매 순간 바뀝니다. 하지만 그는 초지일관, 그의 신앙 고백의 위대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겸손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확실하게 알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 그것이 마음이라면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초심 유지를 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 악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란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29절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면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니,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미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그러한 소식이 흠집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를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옆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너무나 내 친구 신랑이 잘 되는 것이 기뻤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를 위하여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너무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땅을 사면 너무나 기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인 초심 유지의 방법은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즉 성령 충만이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그를 향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그 어떠한 세상의 소식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라 하면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대부분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서 끝입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다음 반입니다. 나는 뭐라고 합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내가 쇠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가 흥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섬겼는데 나도 좀 흥해야지, 나도 대접 받아야지, 나도 칭찬 받아야지, 나도 열매를 거둬야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컨드 해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아주 계획을 세워서 작정하고 내 자신이 쇠하게 되는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쇠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가 흥하여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같이 공부하던 미국 목사님 랩탑에 적혀있는 문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랩탑 밑에 포스트잇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preach, 설교하라, die, 그 다음에 die에 die, 죽어라, 그 다음에는 be forgotten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잊혀져라. 그분은 항상 랩탑을 켜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것을 읽으며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는데, 하지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준 이유 중 하나,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나고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평생 주를 섬겼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쇠하고 없어져야 한다, 잊혀져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만으로 기뻐하고, 때가 되면 나는 잊혀지리라,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나는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것이다. 가만 놔두면 나는 나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며 준비하여 예수만 높이고 나는 쇠하여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의 끝길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주의 종, 평생을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살던 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에 나와 세례를 주었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AD 80년, 90년대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던 위대하신 주의 종 세례 요한. 그의 순교는 공관복음 전체가 기록하여 그를 기념하고 있고, 잊혀지려 사라지려 애썼던 그의 모습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셔서 여러분들 누구의 평가가 남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는 게 남겠습니까?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보려고 세상 환호의 기쁨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영광을 찾으려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애쓰고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사라지고 그의 말로는 옥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베임을 당해 쟁반에 얹혀져 조롱거리가 되며 철부지 여자아이가 그 어미 헤로디아에게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을 났지만, 그를 향한 평가는 예수님이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는 예수님이 하실 것이며, 오직 그것만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바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쇠하여 지리라 다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전에 이 말씀을 주의해 하시는데, 초심 유지와는 상관은 없는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 성례전을 너무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교만하게 되고 과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그분을 너무 높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교만해지거나 나도 교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을 너무 내가 사랑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해도 모자라고, 그분을 너무 믿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분을 난 다 믿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너무 많은 무게를 둘 수 없고, 그분을 너무 높이 찬양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뉘앙스도 뽑을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고 총회에 가서 묵상을 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자라고, 아무리 찬양해봐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랑하는 것이 초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당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